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우리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또 주의 뜻을 이해를 하고 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방법 다양하죠. 사실은 여기 먼저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찬송 안에 뭐가 포함이 됩니까? 감사의 의미가 거기 포함이 되죠.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 감사를 떼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방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죠.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럼 우리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표현이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의미와 감사의 자세, 감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시죠. 그죠? 중보자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과 근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근본이 누구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출발이고 또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다른 게 뭐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렇게 다양한 내용의 감사가 있지만 근본은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수님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의 의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근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일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감사도 찬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서 감사의 의미를 또 감사의 방법을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감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감사라는 이 단어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에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어떤 데는 찬송, 어떤 데는 감사,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감사라는 단어가 감사, 감사, 찬송, 감사, 제사, 감사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찬송과 제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감사가 근본이고 감사, 찬송, 감사제. 그래서 성경에 감사, 찬송, 제사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히브리 원어가 어근이 뭐냐 하면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야다라는 그 단어가 감사, 감사, 찬송, 감사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고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믿음을 고백한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이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는 감사나 찬송, 감사제도 있지만 고백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또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제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의미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어떻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레위기 7장에 보면 감사 제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레위기 7장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농사를 짓죠. 농사 짓고 추수하고 첫 번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7장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전병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감사의 예물을 함께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명기 26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그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그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서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제사장에게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한 번 더 밝혀주시고 그 제사장에게 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나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여기 고한다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첫 소산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내용이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곡식을 주시고 이렇게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렀다. 영적으로 천국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것이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우리 감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받아서 제사장이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결국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이삭의 가정을 그 애굽으로 보내셔서 처음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반역을 하고 뒤집어 엎으면 나라가 망할 테니까 이제는 이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출산할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강제 노동에 동원을 해서 출산을 막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애굽에 이르게 하시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8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셨던 그 땅에 지금 우리가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가나안 땅까지 천국에까지 이끌어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 신명기 26장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토지 소산 곡식을 얻게 된 결과가 처음부터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셨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민족들이 여기 살면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았고 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토지 소산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경배한다. 그냥 믿음만 고백한 게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 경배,
감사의 행동, 경배를 하나님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토지소산을 드리는 것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조상들이 여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을 했고 또 자기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토지소산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도 다 믿음이 들어 있죠. 전제가 하나님 주셨다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백을 안 하고 뒤에 부분 결과에 대한 것만 자꾸 고백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 구원의 은혜, 다윗이 늘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자신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그랬을 때는 무슨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감사도 하지만은 형식적인 게 되고 감사도 하지만은 또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모든 감사의 핵심이고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뭘 회복하도록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황폐해지고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자원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그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이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전쟁이 많이 나가고 또 많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는 못하지만 네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네 소원을 이루어 주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아들에게서 한다 했으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면 되는데 다윗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될 소원이 너무 강하고 또 그런 감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를 준비를 다 하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첫 고백이 뭡니까? 첫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처음에 출발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감사가 이런 출발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천지의 주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윗이 뭐를 기도를 합니까?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고 권세를 잡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일도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를 하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니까 이 모든 주신 것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받아서 주의 손으로 내가 들 뿐입니다. 라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또 때로는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에 빠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는 절대로 그런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뿐만이 아니고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의 핵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루신 것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결과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그리고 또 항상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죠.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어떤 일에만 감사합니까? 잘되고 형통하고 뭐 이런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축복이다, 유익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이런 일에 우리는 감사를 잘 합니다. 그죠? 잘 하는데 범사라 그러면 그것도 포함되지만 또 뭐도 포함이 됩니까? 그 반대의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손해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 억울한 누명도 쓰고 또 때로는 괴로움도 당하고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기근이나 핍박이나 뭐 이유 없이 태장에 맞고 이런 일들조차도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가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범사가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라는 그 개념이 명확하게 믿음으로 내 안에 세워지면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은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물이 없어서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굶어 죽게 하느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이 맞습니까? 내용이 맞습니까? 틀리죠. 왜 틀립니까?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해서 다 죽는 일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먹을 거 없다고 해서 뭐 한 일주일, 뭐 한 40일씩, 뭐 그건 과장이지만 뭐 일주일씩 안 먹어도 생명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그 장소에 물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또 장소를 옮겨서 진행하게 하시면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물이 없음을 통해서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건 뭐가 없다는 겁니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졌으면 여기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하루만 더 가면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데려가시니까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목마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마르게 하시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당장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반석을 갈라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당장 눈앞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했던 그 일이 그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되죠. 감사가 되고 땅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물을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오히려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가 그 절망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범사에 그리고 항상입니다. 항상 같은 의미죠. 범사라는 것은 일에 대한 것이고 항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같은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했다.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그 성도들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는데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그런 감사는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 그것은 뭘 기억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의미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누구를 연관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연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셨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속의 역사를 감사하는 것이고 구속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구속의 역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밖에 없습니다. 그게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출발이 평안입니다. 평강. 그 평강이 뭡니까? 구원의 열매가 평강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잡혀서 죽으시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 평안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평안은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 다 없어져 버렸고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없어져 버렸고 천국에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해지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자원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근본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라는 우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자원해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썩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또 썩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들로 하지만 하늘 아래의 아름다운 썩지 않는 상급으로 준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천국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셔서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자원하여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복된 열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